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디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식에 관한 질문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제 금식뿐 아니죠. 금식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까? 뭐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 건가요? 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어떤 우리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늘 새롭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어서 뭔가를 하잖아요. 보통 금식한다. 금식 왜 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나오지만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언제 5달과 7달에 금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이들이 그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달이 5번째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됐던 그 어떤 충격과 슬픔 때문에 이들이 울면서 애통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금식을 왜 했어? 왜 울고 있어? 그러면 어때? 우리는 울게 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너 왜 우니라고 물어보면 시험 떨어졌어. 뭐 취업에 뭐 해서 잘렸어. 뭐 홍콩 EFP인가 뭐 넣었다가 다 말아먹었어. 뭐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우리 존재를 주저앉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거나 금식한단 말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금식했냐? 5달에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또 언제 했어요? 또 7째 달. 이때 왜 했냐면 이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우던 그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 자체를 친애굽파,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아무튼 그 친애굽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뭐 친중파 또 친미 친중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그 친중파가 친미파를 내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과 친했던, 애굽으로 가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워두었던 바벨론의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한 번 또 그냥 난리 법석을 떨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이 허물어진 때, 그때 또 이들은 또 금식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세우던 대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우고 관리들을 세우고 바벨론 체제로 딱 만들어 놨는데 이걸 친애굽파가 와가지고 죽여버리는 바람에 한 번 더 나라의 기틀이 무너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이 피를 보는 계층은 어때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돈 많은 사람은 어쨌든 살 수 있지만 서민들은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빨리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애굽파가 몰래 친바벨론파 관리들을 죽여버리고 시스템을 허물어버리는 바람에 한 번 더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가 7월 달인데 그때 또 금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거나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금식했는데, 이제는 어때? 이제는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 과거의 슬픔을 잊고 꼭 다시 또 금식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질문들이 사실은 어때요? 그 근본 뿌리에는 자신들을 세우고 싶어 하는 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이 어디에 기댈 데가 있거나 중심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갈 바를 뭐 이뤄 그 노래처럼 갈 바를 사람이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참 괴로운 거거든요. 어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 둘 데가 없으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둘 곳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 때로는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마음을 두고 그 교회에 정성을 쏟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때?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교 생활은 자기 자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장 잃고 백수가 되거나 가족에 누가 죽거나 혹은 뭐 사업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그 사업장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은 사업장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남편은 사랑하고 살아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채백구처럼 내 마음 갈 바를 몰라 하고 막 헤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 둘 곳으로 예배당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제 약간 봉사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무너지듯이 그 뭔가 기반 자체를 또 주님이 끝내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는 이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해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는 모든 성도는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정상인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둬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마음을 둘만 하면 내가 마음 두었던 그 어떤 장소에다가 주님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다시 또 어때요? 우리 마음의 기반을 둘 곳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로 또 우리를 붕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한평생을 그냥 붕 뜬 채로 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님 둥둥 띄워서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돈이 하지만 돈이 벌써 날아갔잖아요. 돈이 벌써 날아가서 집에 친구랑 맨날 붙어 있고 말이죠. 맨날 뭐 공부한다고 설치지. 돈이 날아갔지. 이제 정황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다 이제 민들레처럼 날아가요 이제. 그게 주의 모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어디에든지 간에 기반을 두려고 하면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그 기반을 어때요? 부셔버려 다시 또 우리를 붕 띄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에 와 보니 또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 또 기근이 또 심해서 살 수가 없네. 애굽으로 또 내려갔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디 하나 뿌리 받고 살 수 없도록 주님께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리 인생, 나가리 인생. 모든 성도는 나가리 인생입니다. 자식한테 마음을 주겠다? 예, 민들레처럼 날아가서 자식이 마음 둘래요. 어디 자식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식이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아비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싸우고 말이죠. 아무튼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모여가지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칼을 들이밀어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려.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우리를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파편화가 되면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결합되는 과정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정말 추억 같은 가사, 예. 이건 가사 아는 분만 웃는데,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돌아서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대 앞에만 서면 이게 작아지는지. 근데 한마디 말이 모자라. 결국은 어때? 우리가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그 사람과 결합이 안 되는 이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야곱의 한도뼈를 주님이 쳤잖아요. 이골돼 버렸어요. 관절이 이골됨으로 말미암아서 관절은 딱 이게 결합돼 있어야 돌아가는데 주님이 관절 자체를 이골시켜서 관절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빨이 안 맞아요. 한마디 말이 결국은 이게 팍 맞으면 너무 금상첨화인데 한마디 말이 삐걱 하면서 또 이골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과 알아도 깨지는 거죠. 뭐랄까 다른 말이 이건 그 말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땐 행복해 보이지만 그 남편과 알아도 뭔가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참된 남편, 하늘에 계신 참된 교회를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부패해지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도 없고 영원한 관계도 없어요. 제가 사실 뭐 모세 형님한테 내가 형님 부를 용어가 있지만 모세 120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예수님도 30살에 죽었기 때문에 저도 동생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뭐 몇 살에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더 장수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보다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선배이지. 할아버지는 못 살았던 남의 세월도 살았으니까. 그 보이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나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주님 나라에 우리의 뿌리를 이미 박아놓고 나서 야, 네 뿌리는 지금 여기 천상에 있어. 그 말씀을 던지시면서 보이는 모든 세로부터 우리를 떼내시는 거예요. 찰떡 떼내듯이. 아침에 그 찰떡 하나 렌즈 대먹으려고 넣었더니만 제가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렌즈를 이 접시에 그냥 녹아서 붙어버렸어요. 이게 숟가락으로 막 떼서 먹었어요. 이 찰떡을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 이 땅에서 뭐 돈 좀 벌어놓고 노후 대책에 세워놓고 뭐 실버타운 있으면 좋고 아들 딸 찾아오고 뭐 거기는 탁 붙어갖고 안 떨어질라. 근데 주님께서 네가 뭐 아들이랑 붙어 먹어 이 뚝 떼고 네가 뭐 실버타운 뚝 떼고 네가 어디 다 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네. 갈 데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요. 아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붙어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하느냐. 사실 왜 금식하는 겁니까?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있는 거야 이거. 나 금식해서라도 주님 나 이 꽃을 피우고 싶어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막 하고 쫙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웃기고 있네. 기어이 그 꽃을 못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피우면 그 꽃과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마음 두고 정부치고 뿌리 받고 어떻게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들들들 폭폭가 되면서 네 뿌리는 어디 있다 지금? 이미 천상에 있다. 높이 들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이미 들린 자들이다.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못 박히면 땅에서 들려있잖아요. 이렇게 들려있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들어버리니까 높이. 그러니까 이미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못 박힌 채로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마음을 둘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마음을 비우고 살면 좋은데 또 미련이 남잖아요. 미련이 또. 뭐 좀 안 될까 하고. 근데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금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남아도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이 답답한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애들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자매들이랑 하면 2시간 성경 공부를 하면 1시간 반은 그 신세 한탄을 들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가 과정이 어떻고, 뭐, 그래. 이제 제가 MBTI T형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지만 답을 거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참고 있어. 막 계속, 그래서 계속 지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는 그 긴 대화하면 지치기 때문에 요즘엔 또 유튜브 찍으니까 그냥 끝내버리지만 그 1시간 반 동안에 그 토로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렇게라도 뭔가 쌓인 이야기를 쏟아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답답해 죽으니까. 그래, 좀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 나한테 좀 풀어놔라. 내가 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줄게. 마음껏 토해. 자, 토해. 그게 받아주는 거죠. 주님께서 70년 동안 이들이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70년 동안 5달, 7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주님께서도 70년 동안 그들의 모든 그 애통과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준 거예요. 오죽하면 너희들이 괴로웠으면 이게 하겠냐 말이죠.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 가끔 어머니가 또 말씀을 또 너무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빠른 발음으로 막 대충 그 발음 그 밑에 받침을 생략하고 막 굴러가는 발음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내가 들어드리는데 한참 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시니까 또 그거예요. 기도도 하게 하는 일이 뭐 때문이냐. 그렇게도 좀 쏟아놓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그래 마음껏 좀 토해나 쏟아나 받아주는 거죠. 남편들이 또 닥쳐 좀 그만 좀 해 이러면 또 이제 이 아내분들은 어디 말할 데가 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주여 하든 찬송가를 부르든 금식을 하든 대부분 다 신세한탄 용이지만 신세한탄. 제가 옛날에는 그 우는 분들을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대부분 우는 사람들은 그 자기 신세한탄으로 울거든요. 신세한탄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래. 자기가 불쌍하대. 근데 사실 아프리카 가보세요. 북한에 가보세요. 불쌍한 사람 천지인데 본인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지. 내가 참 넌 세상을 참 너무 좁게 보고 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 널리고 놀렸어.
이게 불행하단 말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주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70년의 그 불평과 불만과 원통과 애통함을 다 들어주면서 이따가 드디어 이제 돌아온 이후로 이제 좀 그만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만하자 이제. 솔직히 니들이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그럼 금식하지 않을 때 먹고 마실 때는 누구를 위해 했는데 결국은 다 자기를 한 거 아니냐. 그게 6절 말씀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신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것은 먹어도 자기를 위해 먹고 자기를 위해 마시고 금식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니까 도대체 이기적인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모든 진리가 가요에 들어있어갖고 가요가 막 사슬 축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 그 3절 말씀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저는 제사장들과 어디한테 물어봤어요? 선지자한테. 이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때요? 이게 중간중간 율법과 제사와 여러 가지를 다 예언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씀을 맡았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대를 살펴서 그다음 11절 말씀하죠. 11절. 자, 원래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선지자들은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이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지. 우리가 몸통 만들어 가지고 자 주님 교회 예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오십시오 하고 본인이 몸통을 만들어 머리 대신 주를 갖다가 이렇게 얹혀서 조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그의 영광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 선지자가 예수로서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베일을 벗고 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교회를 세워봅시다.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집사람하고 뭐 어떤 교회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상상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네가 상상하고 바라본 그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면 네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그 말고 그 말 이미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증거할 때 이미 완료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 앞에 아멘이 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는 잠깐 등장하는 거라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그 순간에 모든 결박이 사라져요. 예컨대 제가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모든 결박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강을 한 0.5초라도 느꼈다면 그 순간 주의 몸된 교회는 잠깐 등장한 거예요. 우리 하윤이 고래 본 적 있나?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에 요즘 고래 키우나요? 동물원에? 아니지. 동물원에 고래 키울 수가 없지. 고래는 바다에서, 예. 저도 고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 갔을 때 그 돌고래들은 봤어요. 그 바닷가에 막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봤는데, 뭐 아주 헤엄 잘 치더라고, 걔들이. 예. 물론, 고래니까 잘 치겠지. 잘 치. 근데 고래의 존재를 우리가 보는 순간에 참 짧잖아요. 대부분 바닷속에 있어도 안 보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우리가 만들자 이런 교회 만들자. 그건 예배당 지어놓은 거고 그냥 목사, 장로, 조직이 있는 거지.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심령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면서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 짧은 순간 이게 몸된 교회 연합된 지체의 행복이라는 것을 잠깐 느끼는 거죠. 그게 진짜 고래가 물줄기를 쫙 내뿜는 그 한 몇 초간
그 몇 초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주는 그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미 천상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만큼은 뭐 담대하고 자유롭죠. 그 짧은 순간을 느낄 때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로부터 나와야 될 그 모든 말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도 어때? 중간쯤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묶어두고 그 속에서 뿌리를 받고 안정감을 얻게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주님이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그런 금식이 아예 필요 없냐? 오늘날의 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날의 금식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정말 밥맛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금식이 되는 건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밥맛이 없잖아요. 너무 힘들면 밥맛이 없고 살맛이 뚝 떨어져요. 그 살고 싶지 않을 때, 밥맛이 없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주께서 어때요? 자동적으로 머리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 금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금식을. 한 달 전인가 최동 집사님이 뭐 몸에 뭐가 생겨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 일주일째 뭐 금식한다. 그때 한 일주일 했나요? 2주 못했죠. 그래서 제 마음은 주님이 금식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금식해도 그건 주님이 금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다툼 때문에 밥맛이 없다. 한 끼 금식. 저녁에 2배 먹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에 존재에 살아갈 에너지와 살아갈 동기를 상실했을 때 그때가 금식하는 때예요. 나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내가 이런 어떤 그 대접받고 내가 살아가야 돼? 이런 대접을 받고 하고 우리 존재에 대한 모든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거죠. 내가 스스로 세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주님 보시기 저는 이제 죽어 마땅합니다. 전 죽을게요. 이게 안 먹는 건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넌 죽었다. 그 죽음을 확인시키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뭐가 드러나는 과정입니까? 주의 뜻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식은 곡기를 끊고 스스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데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계획한 모든 뜻은 죽음 속에 집어넣고 나서 그 내가 계획한 모든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금식의 원래 취지예요. 내가 계획한 인생은 접어서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계획이 딱 주어졌을 때 그 금식인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어령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했던 그 글에 참 공감을 한 것이 뭐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유전자 정보, 결국은 식물 하나도 다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유전자 정보 자체를 해독해서 쭉 펼치면 이게 다 기호 다 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 인간도 그냥 여기에 이미 주님이 만들어주신 유전자 정보가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 정보가 자체가 흙덩이에 그냥 흙덩어리, 인간 흙이니까 흙덩어리에 주님의 유전 정보가 딱 새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나의 몸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책으로 펼치면 기호로 펼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책 한 권이다. 어떤 책? 유전 정보가 그랬던 책 한 권이다. 근데 기록된 유전 정보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키 얼마, 피부 색깔 얼마, 머리카락 어떻게 됐고 전부 다 유전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뭐냐? 사람이 죽어 흙이 되어도 유전 정보의 책이 있는 한 다시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 흙은 얼마든지 조립돼 나올 수 있다. 이게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공부 많이 한 사람 맞다 싶은 게 동의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뭘 느끼냐면 잠깐 말씀해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을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130 맞나? 9편. 네, 9편. 14절부터 볼까요? 14절.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같이 봐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 어때요?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게 말하자면 이령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게 유전 정보가 기록된 책, 우리 유전 정보 책이에요. 정춘하라고 하는 흙덩이 위에다가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유전 정보 다 써 있다는 거죠. 은밀한 데서, 깊은 데서 이미 모든 유전 정보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다, 흙에 묻혔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음에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죠? 생명이 보러 나오리라 할 때. 다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되어서 먼지가 되어도 유전 정보, 주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우리는 다 끌어모아져서 새롭게 조립되어서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한쪽은 지옥, 한쪽은 천국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그 모든 자아상을 맨날 폐기시키고 그거를 이게 뿌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은 내가 세운 허구의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거 없단 말이죠. 왜? 이미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책이 따로 있고 그 책대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따라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작품입니다. 괜히 금식까지 해가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금식한다고 떼부린다고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힘들었어요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미 다 기록된 그 책의 내용 그대로 우리 인생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반폭 고쳐주고 진토가 된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으면 주님의 책, 유전 정보 책이 있으면 다시 우리 몸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성균이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육체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컨드 데스가 또 있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게 지옥이란 말이죠. 다시 다 우리를 다 끄집어 올려. 다시 넌 지옥, 넌 천국 또 분류한단 말이죠. 아무튼 뭐 말은 말 길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 주간 또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것이 주님께는 승리가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계획 그대로 가는 거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세리가 되었습니까? 나는 왜 강도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말이 있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정보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깨쓴다고 해서 지옥 갈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자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 그 실체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근데 물론 소화불량 생기면 못 먹잖아요. 그럼 또 주님 금식하게 하시는구나. 금식하면 되고. 저도 아침에는 소박하게 먹어요. 계란 후라이 2개 소박하게. 아침에 좀 특별히 좀 특식으로 또 찰떡을 데워 먹다가 좀 긁었는데 먹게 하시면 먹고. 주님이 오늘 먹게 하시는구나. 아까 봤잖아요. 너무 기이하다 하잖아요. 그 10편 그 말씀처럼. 내가 계획한 것 말고 다른 뭔가 막 드러날 때, 그 순간순간이 참 기이하다, 놀랍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경이로움이에요. 내가 이런 만남을 갖게 되다니, 내가 이런 순간을 맞게 되다니, 모든 것 자체가 내가 계획한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이 드러날 때, 그 순간이 우리는 경이로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끔 제가 제 사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만났을까? 너무 어떻게 왔지?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많은 시기와 의원이 맞물리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참 경이롭다. 참 묘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참 힘이 묘한 권사님도 내가 어떻게 만났냔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인생이 아닌데 어느 날 펼쳐지고 있으니까 와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그대로 이게 다음 페이지가 넘기니까 이게 있었구나.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되나 그 고민하지 말라 말이야. 쓰려면 쓰고 말라 말고 네가 써도 어때요? 주님이 그걸 다 빡빡 찢어버리고 나서 주님의 책에 쓰여진 그대로를 펼치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쓰고 싶으면 쓰세요. 어쨌든 내가 써도 어때? 연필로 쓰세요. 이건 어차피 주님이 지울 거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주님께서는 만년필로 빡빡 써서 안 지워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 내가 쓴 계획을 주님이 지워버리고 생각도 못한 주의 책에 기록된 새로운 내용이 여기 있었을 때, 아, 이렇게 내 인생 페이지가 여기였구나를 볼 때, 그 경이로움,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써 놓으신 우리 인생의 앞길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주의 사랑이구나. 이것도 주의 사랑이구나. 예. 눈물로 쓴 편지는 뭐 큰 돈이 눈물로 쓴 편지 아니고 주의 피로 쓴 편지가 우리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미 너를 위해 내 목숨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결실로 주어지는 순간들이죠. 그런 사랑의 어떤 순간들을 늘 볼 수 있기를. 어떨 때 내가 쓴 내 인생의 그림들이 지워지고 삭제되고 나서 주님이 쓴 새로운 내용이 발견될 때 그 모든 내용은 다 주의 피로 쓴 편지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의 소원을 위해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을 위해 기도했던 이 모든 금식 기도가 주님 이제는 바뀌어서 모든 것을 홀로 이루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인생의 계획이 허물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주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 기쁨과 그 경이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